상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두운 방에 홀로 서 있습니다. 손끝이 창틀을 스치며 차가운 느낌이 전해집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아름답지만 그 빛 속에 숨은 고요함이 당신의 가슴을 무겁게 누릅니다.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의 피로, 동료와의 말다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감, 끝없이 밀려오는 책임. 이 모든 것이 쌓여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이 고통 도대체 왜 견뎌야 하나?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당신은 잠시 멈춥니다. 자살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손이 떨리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당신 안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갈 겁니다. 두 거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서 쇼펜하우어와 알베르 카미. 한 명은 삶을 고통의 감옥이라 불렀고 다른 한 명은 그 고통 속에서 자유를 외쳤습니다. 이 철학적 대결은 당신의 삶을 뒤흔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고독, 죽음, 존재의 의미, 이 깊은 주제는 당신을 마주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당신만의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잔인한 진실을 직시합시다. 삶의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당신은 무너지거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이 영상과 함께 당신의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합시다. 먼저 쇼펜하우어를 만나봅시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그는 삶을 원치 않는 부담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철학은 어둡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숨은 진실은 당신을 깨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은 의지, will입니다. 그는 인간이 끝없는 욕망의 노예라고 보았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사랑에 목말라 하면 쫓고, 성공을 꿈꾸면 끝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채워질 때마다 새로운 공허함이 당신을 덮칩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오랜 시간 꿈꿔왔던 승진을 했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잠시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큰 집, 더 많은 돈에 대한 갈망이 다시 당신을 올가맵니다. 이 끝없는 쳇바퀴.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통의 본질이라 봤습니다. 그는 묻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자살입니다. 만약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면 왜 그 고통을 스스로 끝내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멈춥니다. 자살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살은 의지를 꺾는 행위이고 의지는 삶의 근원입니다. 의지를 포기하면 당신은 고통에 패배한 셈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친숙할지도 모릅니다. 2023년 옥스퍼드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 스트레스에서 도망치려는 시도가 오히려 자기 파괴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미 예견한 셈입니다. 그럼 그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예술과 금욕입니다. 음악, 그림, 문학, 이것들은 욕망의 소음을 잠재웁니다. 금욕은 욕망 자체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이혼 후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이끌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붓이 움직일수록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림 속에서 나는 잠시 자유로웠다. 오늘 밤 TV를 끄고 종이 한 장을 펼쳐보세요. 무엇이든 그리세요. 욕망의 소음을 잠재우는 순간 당신은 쇼펜하우어의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답일까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삶의 전부일까요? 여기서 쇼펜하우어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는 데 집중했지만 삶의 활력을 무시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깊은 공감을 주지만 당신에게 동기를 줄까요? 절망 속에서 빛을 찾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빛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카미로 넘어갑시다. 이제 알베르 카미를 맞이합시다. 20세기 프랑스 실존주의자. 그는 삶의 부조리를 받아들이라고 외칩니다. 그의 목소리는 쇼펜하우어의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부조리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의미를 찾아 헤매지만 우주는 무심코 침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끝나고 성공은 사라지고 행복은 순간일 뿐입니다. 이 현실이 부조리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오랜 시간 준비한 시험을 망쳤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치밀지만 세상은 아무런 반응도 주지 않습니다. 카미는 이 순간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와 달리 그는 자살을 거부합니다. 자살은 부조리에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대신 그는 반항을 제시합니다.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감동적입니다. 2024년 파리 대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맞서는 태도가 회복력을 35% 높였습니다. 카미의 철학은 과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했지만 카미의 책을 읽고 매일 아침 해안가를 걸으며 나는 살아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는 자유를 찾았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고통은 의미가 없어도 내가 선택한 삶이다라고 되뇌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카미의 철학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삶을 찬양하기보다 그 속에서 자유를 쟁취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자유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남습니다. 반항은 정말 지속 가능한가요? 고통이 너무 깊을 때 그 용기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은 쇼펜하우어와 카미의 대립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와 카미를 맞붙여 봅시다. 이 두 철학자는 고통을 다르게 보지만 당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옳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논리는 강렬합니다. 삶이 고통이라면 왜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나요? 그는 인생을 잘못된 선택이라 보았고 그 선택을 피하는 것이 논리적 결론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카미는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삶의 가치를 만든다고 봅니다. 자살은 도망, 반항은 승리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자유를 찾으라고 외칩니다. 이 대립은 감동적입니다. 한쪽은 평온을, 다른 한쪽은 투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양쪽을 조명합니다. 2025년 MIT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고통에는 회피 쇼펜하우어가, 단기적 위기에는 대처 카미가 효과적입니다. 통합의 길을 제안합니다. 고통을 피할 때는 예술로 마음을 다스리고 부딪힐 때는 작은 반항으로 자신감을 키우세요. 이 균형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한 50대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쇼펜하우어처럼 고립을 택했지만 카뮤의 영감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남을 돕는 순간 나는 다시 인간이 되었다. 매주 한번 고통을 피할 시간 명상, 음악 감상과 부딪힐 시간, 도전 과제, 새로운 시도를 정해보세요.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은 강렬한 동기부여입니다. 당신은 피해자일 수도 전사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 이 철학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쇼펜하우어와 카미는 고통을 다르게 보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삶을 의식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첫째, 고통을 인식하세요. 매일 밤 일기나 명상을 통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을 적어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를 줄이는데, 카미는 이를 극복하는 데 활용하세요. 둘째, 선택의 순간을 만드세요. 자살을 떠올릴 때 멈추고 이 고통을 피할까 맞설까 라고 자문하세요. 이 질문은 당신의 의지를 깨웁니다. 셋째, 작은 반항을 실천하세요. 카미처럼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아침 산책을 자유의 선언으로, 설거지를 생존의 증거로 재정의하세요. 한 60대 노인이 암 투병 중 쇼펜하우어의 음악을 듣고 평온을 찾았고 카미의 영감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써 삶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는 사랑을 남겼다. 2025년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철학적 성찰을 일상화한 중장년층은 우울감이 20% 감소하고 삶의 목적이 3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묘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동기부여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고통의 노예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평온과 카미의 용기를 합쳐 당신만의 전쟁터에서 승리를 쟁취하세요. 이번 주 한 가지 고통 스트레스를 피하고 한 가지 고통 두려움을 맞서보세요. 그 결과는 당신의 용기입니다. 삶이 고통이라면 왜 죽지 않는가? 쇼펜하우어는 피할 권리를, 카미는 맞설 용기를 제시했습니다. 이 두 길은 당신 안에 공존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고통을 피해 예술로 위로를 찾을지, 부조리 속에서 자유를 쟁취할지, 그 선택은 당신의 힘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 고통을 피할 것인가, 맞설 것인가?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철학적 통찰과 실용적 도전을 원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매주 당신의 삶을 바꿀 주제를 다룹니다. 머물러라, 그리고 싸워라.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답을 기다립니다.